오늘 본문 말씀과 또 그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일, 또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 이런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하루 동안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 단락에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그 네 가지 요소들이 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포하시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단락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전반적인 사역의 그림을 어떤 하루의 일과 속에서 대단히 인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들이 마가복음에만 네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죠? 반항하는 거죠. 어떤 저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주변의 반응이 항상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사역의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북쪽에 있는 해변의 도시입니다.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북쪽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후부터 줄곧 사람들이 정착하고 거주했던 그런 정착지로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해변가에 있는 특별히 또 국경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로마군이 큰 어떤 분견대가 파견되어 있었고 주둔해 있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또 진모하던 곳이라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관도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당시 인구는 한 10,000여 명에 달했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이런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또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곧바로 가르치신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유명한 스승이나 또 그 말씀을 처음에 듣고자 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선생님이 계시면 회당에서 청해서 듣는 그 당대의 어떤 그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곧바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인정받는 어떤 선생이셨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는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러운 영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곧 귀신의 그 축출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그 마가복음의 기술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 중 2개는 예수님과 귀신들 사이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은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귀신들의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때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귀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진술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표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그 표제를 통해서 보듯이 또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이미 그 앞에서 확증되었던 그 예수님의 신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귀신에 의해서조차도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놀랍기는 하지만 이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고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주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말의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데 사사기나 열왕기상 등장의 그 등등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적대자를 상대로 대화의 상대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혼자 있게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달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도 귀신에게는 소용없는 지식입니다. 이처럼 저항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 귀신 축출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기록이죠. 12절, 13절에서 예시되었던 그 사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신 그 기적은 사탄에 대한 그 어떤 메시아적인 승리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 잘 살펴보시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주문이나 의식이나 어떤 종류의 보조적인 수단 없이 단지 권위 있는 그 한마디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주변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영적인 지식에 관해서. 보면 대체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뭐 주술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또 뭐 어떤 의식을 갖거나 하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수단을 동원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것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건 필요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권위, 그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 명령 한마디에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죠. 우리들이 놀라며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주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에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제기되어 나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이 이미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우리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그 명성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의 그 전형적인 어떤 비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시는 거죠. 근데 왜 감추시냐면 사람들이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대의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해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된 기대일 거라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서 다른 기대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른 기대들, 제각각 자기의 욕망들을 예수님께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비참에 처하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는 늘 다른 바램을 예수님께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당대 가버나움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으로 더 그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그 명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적인 열광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피상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폭로할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하여서 한마디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르니까 나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면 이런 우리들과 같은 수준에서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라서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염려돼서 말씀드리지만 높은 믿음의 수준이라 그러면 또 착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어떤 외형, 점잖은 은혜로운 목소리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그게 제자로서 또 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놀라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지금 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 이 권세, 이 권위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가 놀랐다. 이 정도의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첫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축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그 내용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라 이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죄와 사단의 권세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출애굽기의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때가 차서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데 이제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다 10가지의 재앙 내용이 정확하게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아실 겁니다. 감이 피로 변한다든지 감물이, 또 독종, 우박이 내린다든지, 해가 갑자기 가려지고 캄캄해진다든지, 가축들이 병들어 죽는다든지,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든지,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웠던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애국이 숭배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대표적인 우상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인들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들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일들, 목축하는 일들, 그것과 관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다산을 기원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병충해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재해로부터 우박과 어떤 맹해와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생명의 공급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무언가에 기대고 의지해서 스스로 지켜내고 싶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는 거죠.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의지했던 신앙의 대상들, 그것이 어떤 생명과 어떤 권능 또 안전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우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것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 13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본인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러 오시는 그런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귀신이 그를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그가 단순한 명령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세력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하는 것의 결과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과 안전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 그 우상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우상이 주는 어떤 복의 내용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기 욕망에 대한 관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의 형상을 바꾸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구리 우상에게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구리를 두꺼비로 바꿀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그 대상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죄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신앙의 행태와 어떤 특징은 이런 우상의 숭배로서 드러나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망과 이 땅에서의 스스로 자기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이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사실들을 거부하는 그 모든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사역으로서 귀신을 내어쫓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도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면 되는 것인데 사람이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해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놀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증거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보다 더 궁극적으로 단순히 내 눈앞에서 귀신을 들렸던 자가 해방되어서 고통스럽고 이상한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는 것에서 그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매여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귀신에 붙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나가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없으면 그리고 그런 신뢰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그 자기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아프게 만들고 살아가는 자라면 참된 그 구원의 해방이 있는 자인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다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게 말하더라도 더 잘 알아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수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또 그 사단의 어떤 그 가치, 지배적 질서와 가치와 싸우며 살지만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도 해방된 자들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그 가치와 우리가 품은 어떤 성품이 날로 자라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